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함께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두 여자친구가 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남자친구한테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거 선물 받았다 하면서 금반지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한 친구가 또 셈이 나서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거 있잖아. 그거 선물해 줄 수 있어? 알았어. 남자친구가 금방 대답을 하고 나서 30분 만에 예쁜 포장 박스를 들고 이 남자친구가 전화를 건 여자친구가 딱 나타났습니다. 과연 무엇을 들었을까? 보니까 이제 반지 박스보다는 좀 컸지만 그래도 은근히 이제 기대를 하면서 박스를 딱 열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거, 방부제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맞죠? 금반지보다 방부제가 더 오랫동안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여튼 웃을 일이 항상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나갈 수 있기 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보편적인 교회다. 그 어느 누구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처음, 그죠?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후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죠. 바나바와 사울을, 그죠? 처음으로 파송하는 그런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안디옥 교회를 본받을 필요가 있고, 또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세계 선교 비전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힘있어 그런 선교하는 일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일에, 보내는 일에 힘써 나가야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뜻을 이뤄나가기에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를 보냈는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처음 택하셨을 때는 지금 이 선교사를 파송받기 이전에 훨씬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사울을 언제 택하셨는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울을 택하심을 받았던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다기보다는 그는 이제 유대인들이 따르는 유대교에 이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유대교에 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것을 이제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울이었단 말이죠.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는 도중에 이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시면서
이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주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사도행전 9장 15절. 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을 때 이 사울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자기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과 임금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택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비로소 그때서야 이방인들에게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세월이 얼마만큼 흘렀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로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이 사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많은 세월이 흘러요. 그 사명을 받았던 이 사울이 처음 이제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경건 훈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사울을 알아주지 않자 이 사울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요. 고향 다수에 가서 13년 정도를 거의 집거 생활을 합니다. 고향에서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생활들을 13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언제 복음을 증거할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나를 불러주시지 않고 사용하시지 않지? 어떤 상황이나 여건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13년. 그리고 그때서 이제 바나바가 다수에 있던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교에서 공동으로 1년간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시간이 몇 년이에요? 17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공동 목회를 했을 때에 지도자로 사용을 받고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금식하며 기도라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이 비로소 그때서야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으면 바로 좀 능력을 주시든지 뭐 지혜를 주셔서 바로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금방 막 사용하시고 뭐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자녀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달란트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자녀 삼으신 데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서 분명히 우리를 택하셨으면 맞는데 그럼 나를 좀 사용하시고 막 그런 길도 열어주시고 막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바로 뭐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더란 말이죠. 제 상황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셨을 때는 그냥 가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길을 막 열어줄 것 같지만 저희 삶이 좀 되돌아봐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17년 세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지금은 이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80세, 100세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평균 연령은 한 40대 후반, 50대 평균이 그랬습니다. 평균 수명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대 안쪽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울이 처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20대, 정확한 나이를 성경 알 수 없지만 그가 20대 청년이었다고 했으니까 20대 초반에 그런 말씀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17년이 지나서 30대 후반, 거의 40세가 되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50세. 지금 따지면 거의 인생 말년에, 그죠? 인생 말년에 그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모세도 80세, 노인네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40대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위에 40년이 더 지나서 80세가 되어서 노인네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이후 40년을 세월을 넌 주의 말씀을 감당하면서 120세에 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울도 마찬가지. 이후로 1차 선교여행을 지금 떠나게 되어지고 2차 선교여행 갔다 오고 3차 갔다 오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선교여행을 가서 그 로마에서 순교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부르신 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힘들 수도 있고 환경이나 여건들이 또 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도 사울은 뭐 한 거예요? 그래도 그는 오래 참고 기다린 거예요. 17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17년. 17년을 기다리면서 그가 주님의 뜻으로 부름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신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때로는 기다릴 필요도 있고 오래 참을 필요도 있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지금 이게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그런 핍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꼭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해야만 핍박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그런 핍박들을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를 또 드릴 수도 없고 그런 환경 여건들이 또 허락해 주지도 아니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말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삶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핍박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어떤 친구들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나 그런 관계들이 맺어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때를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지금의 현재 당하는 그런 고난과 한락과 핍박은 장차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큰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는 또 오늘도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때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분명한 이유를 이루실 때를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때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을 통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을 수행으로 데리고 이제 선교행을 가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잠깐 볼까요? 오른쪽 위에가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예요. 저 밑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0km 떨어져 있는 그곳. 거기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거예요. 예. 자, 4절 말씀에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실루기아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항구 도시로 내려갑니다. 그죠? 그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그죠? 중앙에 있는 섬, 그 섬 이름이 이제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이제 동쪽에 있는 항구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살람이라는 곳이에요. 오늘 본 말씀인데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주제도 잘 이해되시죠? 수리 안디옥에서 서쪽 항구 도시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동쪽 항구에 있는 살라미까지 갔다는 얘기죠. 이제 화살표로 쭉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있던 그 지역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이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가 또 이해가 되어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도는 거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되어지고 실루기아로 내려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어떤 구브로 섬 동쪽 항구에 있는 살람이라는 지역에 이르는 바나바와 사울,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오늘 본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는 그래도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 보낼 때는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물론 또 아쉬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왜 교회 지도자 2명을 보내야 됐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분들을 환송하면서 그들을 보내준 거예요. 떠나 보내줬단 말이죠. 네, 그들이 떠나 보내서 처음 간 지역이 이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예요. 실루기아에 있는 사람들, 또 거기를 파고 구브로 섬에 갑니다. 그 구브로에 있는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이 환대하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니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맞아들이면서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어떤 주의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그들이 사람들이 애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좀 화려한 모습으로 그들을 이제 파송하고 보냈지만, 바나바와 사울 또 그의 일행원들이 가는 곳곳마다 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구나. 그럼 어떤 다짐을 가지고, 각오함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가는 곳곳마다 늘 어려움과 핍박이 있고, 그들의 출발해서 막 환송해줬다고 해서 화려한 모습을 그들이 출발한 것도 아니에요. 지도자 2명을 보냈으니까 눈물 흘리면서만 보냈을 거예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영접해주거나 환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울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몇 구절만 살펴봐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또 말을 잘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먼저 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죠. 바울은 글 쓰는 데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이 쓴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에서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런 글은 아주 그렇다게 써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깨닫고 편지에 감동이 되어지고, 또 글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또 주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몸으로 외적인 모습을 할 때는 약하고 몸이 정말 약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 말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차 전동 갈 때 바나바,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바나바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 바울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말을 시원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 들을 때 뭘 말을 왜 저렇게 해?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들을 정도로 말이 좀 어눌했다는 얘기예요. 외모적인 모습은 어때요? 그죠? 외모적인 몸이 너무나 약했다. 왜?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의 몸에 육체적인 지병을 달고 있던 사람 아니에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이 이제 안질이라든지 아니면 눈에 이제 안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간질이었다. 갑자기 막 쓰러지는, 성경학자들은 이제 2가지 지병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가는 데마다 만약 간질 막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몸도 막 연약해. 그래서 이 사울 옆에는 항상 의사였던 누가가 항상 동행을 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썼던 누가 직업이 의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연약하니까 이 의사 누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늘 돌보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말도 시원찮고 외모도, 그죠? 저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친화력 있게 잘 다가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공감 안 하시는 분은 딴 데서 오신 분이고,
뭐 이 정도는 돼야 아닌가요? 제가 다가가면 다 피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죠? 제가 다가가면 다 피하는 이유가 있었어. 그렇게 외모가 바울처럼 이렇게 시원하지 않았나 봐요. 말도 시원치 않아. 말은 그래도 저 정도는 해야 중간 정도는 갈 텐데 할 때마다 사람 말하는 게 저래. 그래 버리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이게 너무나 이제 어려움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육체의 모습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이 봤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 정도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육체에 이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업신여길 만큼 그런 육체적인 모습이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는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만을 받을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도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바나바와 사울이 실루기아라는 기직이 딱 나타났어도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출발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나갔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처음 갔던 이 실루기아 지역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환대해주지 않습니다. 영접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들으려고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육체적으로 봤을 때에 업신여긴 당하고 그런 외모적으로도 그런 추한 이 형편없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또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온갖 핍박과 환난, 당시에 다 이스라엘 지역이 로마의 지배의 영향을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를 섬기며 나가는 그런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 그런 황제 숭배교를 따라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없이 우리가 그냥 솔직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믿지 않았다.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자신 있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러분이 그냥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잘 어울리며 사람들에게 잘 호감을 주면서 충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다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과 재능이 다 있어요. 어디 가든지 좀 세상 말로 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그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갔지만 그들의 외모, 그 말하는 것,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전히 그들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끝까지 1차 전도행을 마치고 2차 전도행을 마치고 3차 전도행까지 마칠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럼 어쩌기 그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전도행을 다 마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분명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 보면 그 소망이라는 단어, 물론 이 기쁨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또 삶 가운데 이 편지하는 가운데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고 피난,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분명히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룩하시고자 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얘기.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바나바와 사울은 바라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는 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현재를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현실을 또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바라보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오사들은 바나바는 선교여행을 다니면서도 또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바오사대의 눈앞에는 그들을 환대해 주거나 영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이나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바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지금 바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구원의 놀라운 소망, 하나님 나라의 확정에 대한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서 환난을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그렇죠?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고 기다리고, 참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현실을 받아들였단 말이지. 그래서 바오사도는 저 선생을 다니면서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숱하게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반드시 거기서 순교 당할 것을 바오사도는 알고 있었어.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바오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자기는 받아들이겠단 말이지. 왜? 그것 이후에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구원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움이나 환난을 회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면서 이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긍정적인 단어는 뭐 성경하고 좀 맞지 않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긍정적이 아니고 이제 믿음적으로 바라본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긍정은 앞으로 이제 잘 될 거야. 뭐 잘 되겠지, 잘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낙관주의를 빠지다 보다가, 그죠? 그것이 안 되면 오히려 실망하고, 오히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런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럼 스스로 낙망하고 낙심하여서 자기의 삶의 모습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다가 잘못했을 때 그런 어떤 잘못된 삶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모습, 믿음의 눈은 그거와 정반대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현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현실을 부정해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때 이 예수님도 그가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실 것을 또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외면하거나 그것을 건너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셔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어갈 그런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또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나갔듯이 우리도 반드시 이겨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여행을 찾아서 살펴보겠지만 그들 가운데 늘 어려움과 환난이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가는 곳 모든 지역 모든 동네에서 늘 어려움과 환난이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들은 그것을 피하지 아니했단 말이죠. 왜? 이 현실이 있어야 우리 삶에 지금 당하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극복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 구원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거기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현실을 바로 건너뛰고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건너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바로 그냥 이 세상에서 살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바로 우리를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확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현실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안 살아도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진정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그냥 점프시켜서 하나님 나라 싹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근데 그런 믿는 우리들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내버려 두셨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사명이 닿는 날 그때 주님께서 부르시겠지. 그때 진정한 구원, 그 구원은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바나바와 사울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 그들이 당하는 현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현실들을 회피하거나 도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이제 맞받들이 치셔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온통 그들의 생각은 그것뿐이었어요.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감옥을 열었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을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지은 것 같다. 근데 바울 사도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 감옥에 왜 보내셨을까? 이 힘들고 어려운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탈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왜 나를 이곳에 집어넣어 주셨을까? 거기에 분명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간수장이가 예수님 믿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수많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계속 살펴볼 텐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그것이 사도행전 아니에요. 사도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뤘던 것 그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믿음 행전이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 선교여행 가면서 실루기아로 내려가고 구브로섬 살람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어려움과 환난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갔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확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현실을 도망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이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코로나가 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디로 숨어 가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마스크 벗고 혼자 살 수 있겠지. 아무도 없으면. 그거에서 혼자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피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타 종교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특히나 산속에서 뭐 절을 지어놓고 나가는 그런 종교가 전혀 다른 것은, 그들은 세속을 떠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피해서 그런 것을 이제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포기 활동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그들 원래 본질은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어떤 이상적인 것을 이뤄나가려고 수련하고 돌을 닦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실을, 현재의 모습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까? 분명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 현실을 이겨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믿음의 체질로 이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 이런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또 다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또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 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믿음의 체질로, 믿음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환난의 모습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는 믿음의 주 아니겠어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 주님을 믿음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현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이 있어도 그 현실을 뚫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고 반드시 하나님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가 분명히 이겨나갈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는 것은 뒤늦게 오겠지요. 그런 귀한 모습을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체질이 점점 바뀌어져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